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참석한 것도 귀한데 마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주셔서 이렇게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물질로도 심었사오니 물질로도 거두게 하시되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영역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것은 다분히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전하며 그리고 경험했던, 그리고 경험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고백하지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한 점 뭐냐면 그것을 피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켜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이제 써놨는데 그것을 오늘 저녁에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분명해지고 뚜렷해지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가 구체적이게 되면 응답도 구체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이 바로 뭐냐면 현재적 하나님의 요소들. 따라해 보세요. 현재적 하나님의 요소들. 이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오지 않은 이 중간을 살고 있으며 이 중간을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것은 지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요소들 하면.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이것을 명확하게 써놨는데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평강, 세 번째는 희락. 그런데 이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만큼 성령을 강조한 분도 드물어요. 그분이 굉장히 이론적이고 조직적인 분이시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떤 일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성령 안에서, 거기에다 또 뭐까지 썼냐면 오직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냐면 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어 라고 하는 것은 주권. 아까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 나 아까 첫 번째 강의 듣고 또 아까 콘서트 보다가 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 같아. 경험했다는데 어쩔 거야. 다 한 줄 알지.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어? 물어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의가 누려지지 않는다면, 평강이 누려지지 않았다면, 희락이 없었다면 물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 대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아시겠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렸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풀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구체적으로, 실은요 제가 7번 메시지를 뭐 한 8개, 9개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서 요번에는 일부러 거기 여러분 그 팜플렛에다가 첫 번째 강의의 주제, 두 번째 강의의 주제 이걸 좀 안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처음 하는 강의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책은 썼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풀어가실까 제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실은 보통은 그 해 십자가 컨퍼런스 때 세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펼쳐가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태국에서 먼저 이 주제를 가지고 풀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제가 어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태국에서는 딱 3번밖에 기회가 없었어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근데 하나님이 핵심만 잡게 하셔서 그 핵심을 갖다 풀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풀어져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저 스스로 기대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7번이잖아요. 근데 7번을 어떻게 이것을 좀 조합시켜 나갈까? 전혀 메시지가 없이는 조합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준비한 메시지가 7개, 8개, 9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도 있지만 그 7개, 8개, 9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조합시켜 가실까? 여기에 대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때 요번에는 요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더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메시지와 그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강의를 끌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바울이 거기다 뭘 붙여놨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잊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잊지 않고. 이 말을 왜 써놨을까요? 이 말을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너무 유치원적인 질문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어린아이와 같은 대답할 수 있는데 너무 어른이 돼서 대답을 못 하시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것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긴 좋은 건데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 기준에서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좋은 기준, 이 땅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까 서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이 땅의 기준으로 자꾸 기독교를 곡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못 먹고 잘 못 살아요? 아까 간증도 하잖아요. 에어컨 새 거 얻었대, 안 얻었대? 얻었대니까 새 거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메인으로 놓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한 거. 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오죠? 몰라? 알아요?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그 가사가 영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서 부른대, 그 부분만.
근데 나는 굳이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번은 우리 교단지 활천지에 1월호 특집 글을 쓰는데 형통, 전도로 형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 전도하면 형통해진다, 이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글을 쓰든지 강의라든지 개념이 잡혀야 하거든요. 그러면 형통의 개념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복 받는 게 형통이냐?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형통 풀어가는 게 아니니까 형통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의 형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인데 왜 형통한 자예요? 감옥에 있어도 노예로 있어도 죽을 뻔해도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표정이 요셉의 삶을 통해 드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 이건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냥 모든 일이 잘 풀려진다. 그 사람은 그렇게 부르다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지만 이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이길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그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편하고 내 마음은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함에 있어서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발 집에 돈나무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무 이름 중에 돈나무가 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도 그 돈나무를 사다가 집에 놓는 사람이 있어요. 돈 들어오라고. 네? 뭐 사는 거야 뭐 잘못된 게 없겠지만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꼭 새해가 되면 돈방석 사는 사람이 있잖아. 돈방석. 그래가지고 돈방석 위에 한번 앉아봐야 내가 올해 돈 번든다고. 그 예수를 좀 기복적으로 믿고 샤머니즘을 가미해서 믿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 이게 잘 이해가 될까?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직장이 생기고 내가 출세가 되어지고 내가 형통하게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습니까? 나는요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다가 이 구절이 있었던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나만큼 감격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다가 이런 구절 만나봐요. 우와 기쁘다 그잖아요. 예? 자, 그럼 제가 오늘 하나씩 좀 풀어갈게요. 길지는 않아. 봐요 얼마나 짧은 구절인가. 그죠? 근데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면 돼. 의와 평강과 희락. 근데 하나 더 붙여서 설명할게. 성령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먼저 봅시다.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지. 아까도 우리 얘기했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모르면서 잘 불렀네. 뭐예요 의가? 예? 의가 뭐예요? 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이거를 내일 제가 더 자세히 풀어드릴 거예요.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이것을 복음의 금강석이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제가 내일 더 깊게 풀어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게 의라고 하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러면 이게 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왔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와 관계가 올바라야 찾아오실 수 있죠.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의로움이 없이는, 이 의가 온전히 설정되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부르고 뭐 이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지만 이 자리를 나가서는 순간 못 느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의가 막혀있으면 이 자리에도 못 느낍니다.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함께 덩달아서 느끼기는 하는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튀어져서 누리는 줄로. 아니에요. 그 순간의 분위기 때문에,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경험할 수는 있어도 문 밖만 나가면,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못 경험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의다, 이거예요.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믿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는 어떤 하나님의 지배도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통치도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그 다스림도 없다, 이겁니다. 자,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소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저는 그래서 이걸 내일 또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걸 먼저 꺼냈는데,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결부시키십니까? 회개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바로 뭐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에 막혀있는 것이 뭔지는 보지 못하고 그냥 은혜만 구해.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은사를 주옵소서. 그런데 정말 성경을 안다면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것들이 먼저 뚫어져야 돼.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제가 뭐 길어봤자 11시 안 넘어요. 담대하게 얘기해야지. 뭐 어차피 집에도 안 갈 건데 핸드폰 다 끄세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 요구대로 임재하셨다 그래봐요. 그럼 뭐가 경험될까요? 그러면요, 굉장한 극심한 혼란에 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십자가 컨퍼런스 때 여러 번 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06년 1월 1일 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늘 했던 습관 가운데 하나가, 제 힘으로는 이 교회를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밤 자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씻고 자는 거죠. 그날 지은 죄 다 씻고, 목사라도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보니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 하나님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많이 생각하고 짜증내고 화냈던 일이 있더라고. 아니, 많더라고. 그래서 주님, 오늘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오늘 밤 잘 자게 해주세요. 저는 잠자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지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자야 되거든요. 주님, 그러니까 잠잘 때도 날 좀 찾아와 주세요. 이러고 잤는데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들었던 습관 중에 하나가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자는 거. 요즘까지도 하잖아요. 요즘도 이 스마트폰에 보면요, 이 CBS가 아니라 극동방송, CBS도 좋은 방송이에요. 예. 그냥 이 극동방송의 어플을 다운받으면 거기 찬양, 24시간 찬양 채널이 있어. 그걸 틀어놓으면 밤새 찬양이 나와. 이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잠은 자는데 내가 자다가 울더라고. 그래서 왜 우는가 봤더니 이 찬양의 선율 때문에 내 영이 반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깨보니까 내가 역시 울고 있고 내가 꿈속에서 불렀던 찬양을 깨서도 부르고 있더라고.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제가 더 기도했죠. 주님, 오늘 더 강하게 임재해 주세요. 주님, 오늘 더 강하게 임재해 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시 자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오늘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주님, 오늘도 또 죄를 졌네요. 언제나 이렇게 죄를 짓지 않을까요? 하면서 주님, 십자가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가 잘 잘 수 있도록, 그리고 잠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 교제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 정말이에요. 비몽사몽간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주님이 임재하신다 소리가 번개처럼 들려요. 번개가 분명히 친 건 아닌데 너무나 우렁찬 소리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게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조금 전까지 내가 뭐라고 기도했다고? 주님 찾아와 달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런데 그 소리가 딱 들리는데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대로 진짜 주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주님, 오늘은 오지 마세요. 정말로 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기도를 딱 깼는데 이건 잠자리에서 꿈꾼 것도 아니야. 그래서 비몽사몽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고민에 빠졌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전할 수도 없겠더라고. 그러면서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 그럼 마귀의 역사야. 그럼 끝나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십자가 앞에 나갔는데 두려운 것은 마귀의 역사,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나는 더 깊은 의미는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래서 내 입에서 하나님 지금 찾아오시면 안 돼요 하고 내가 끝낼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나도 굉장히 약한 사람이더라고. 물론 난 두려움이 많아요. 소심한 A형이거든. 그런데 고민하다가 기도를 며칠 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 A형 맞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 전도하면서 O형으로 바뀐 것 같아. 그런데 제가요, 그렇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기도하다가 한 3일쯤 됐는데 기도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쓰는 거죠.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하도균, 네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도 너 안에 얼마나 네가 알지 못하는 죄의 큰 덩어리들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그냥 강림하시면 넌 죽어.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었어요. 그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만난 사람 죽었다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자기 죄를 깨끗이 씻지 않고 들어갔을 때는 죽었다고. 그잖아요? 그 부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그 하나의 행위가 나의 의가 돼버린, 그리고 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깊이 있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나는 어린애처럼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시기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 나를 끌어가시는군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마귀는 그때부터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무섭잖아. 기도하지 마. 이렇게 나를 공격할 수 있지만 제가 거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깊은 죄라도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부분들을 씻어내시고 거기에 걸맞는 만큼만 찾아오세요. 이해되세요? 예? 주님, 거기에 걸맞는 만큼. 그런데도 그 임재하심이 너무나 크더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뭘 모르냐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이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래. 근데 물론 하나님이 어린애는 모르고 막 엄마한테 칭얼댈 때 엄마가 때리지도 않고 또는 엄마가 타이르면서 잘 대해주잖아요. 신앙이 여리면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장해질수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죄가 온전히 깨끗해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임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강렬히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맛봐라 그러고 임재하시려고 그랬나 봐. 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선한 것이 내 안에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도 경험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문제, 애인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다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달라고만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막혀있는 게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부분이 뚫어지지 않고 그 부분이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한테 임할 수 없다는 거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다 하려고 해서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그렇게 줄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거기에 걸맞는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실은 제가 이사야 40장을 가지고도 제가 연말에 참 많이 설교하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40장 다 읽으면 좋겠는데 3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라를 빼앗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 성경 구절의 본문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상태, 그 상태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선언하는데 무조건 회복만 시켜준다고 좋은 게 아니야.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같은 나라에 짓밟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만 시켜줄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디서 하라고? 광야, 사막에서. 이건 내일 얘기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건 같은 말인데 유대인들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해서,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로, 여호와의 길, 이것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대로가 뭐예요? 여호와의 길이 뭐죠?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지만요, 1차적으로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꼭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차적, 2차적,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1차적으로 오늘 같은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가장 가깝고도 먼 길이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머리에서 마음에 이르는 길인 것 같아. 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느껴지는 길, 요 길이야.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줄 아십니까? 이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뭐를 요구하고 계시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아멘. 이게 의야, 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뚫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뚫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비추셔야 돼요. 나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안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게 얼마나 쌓여 있는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간구하는데 그 하나님이 마음만큼 찾아오시지 못하는지 나도 몰라. 나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이 보게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왜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기쁘게 날뛰는데 어떤 사람은 시무룩하냐? 차이가 있다면 그 대로가 뚫어졌느냐 뚫어지지 않았느냐 이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이 열려졌느냐 안 열려졌느냐 이 얘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의라고 얘기했구나.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다른 걸 얘기해도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고질적으로 짓는 죄 있죠? 반복적으로 짓는 죄 있죠? 그리고 숨기고 싶은 죄 있죠?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까지 나왔으면 내려놓고 가야지. 그 뭐 좋다고 싸서 가나? 그렇지 않아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했는데, 저 역시도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올 때도 운전하면서 제가 학교까지 가고 학교에서는 우리 전도사님이 날 태우고 왔는데 운전하면서 하나님, 제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전할 말씀은 머릿속에 있지만 이 말씀 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제가 먼저 굴복되게 하시고, 제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안다고 그리고 다 깨달아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옳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외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분명히 한국 교회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고 그리고 많은 것들은 행하기를 원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드물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울면서 자복하고 옛날에 그렇게 울면서 통회하던 일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 빨리빨리 앉으세요. 봐요. 금방 딱 앉자마자 치잖아. 그래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선조들이 참 많이 회개했어요. 왜 요즘 이런 찬양을 안 부를까? 물론 이런 찬양보다 더 좋은 찬양도 많이 있지만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2절 부릅니다.
가사가 안 나오네. 귀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3절 부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기도원을 가면 기도원에서 계속 불렀던 찬양들이 이런 찬양. 그런데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어도 그렇게 회개하는 곳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맡긴 것이 뚫어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새벽만 되면 막 기뻐가지고 그냥 막 감사해가지고 그 얼굴이 환하게 변화돼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장본인들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다시금 한국교회를 되살리는 주역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이치적으로 생각해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하고 맡긴 것이 뚫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능력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사용하라고 쓰는 능력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존중하시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로봇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일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결정해서 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뚫어. 따라해봐요. 뚫어. 뭘? 옛날에 길거리 가면 뚫어 하고 다녔는데 마음을 뚫으라고요. 마음을. 하나님하고 막힌 것을 뚫어야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뚫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 없이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 따라해요.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자. 좀 순서가 거꾸로 됐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의야, 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어지게 되느냐 하면 평강과 희락이 생겨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굳이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내적으로 누리는 열매야. 그리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야. 물론 잘 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것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뭐 안 따라오려면 안 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풀든 다 그게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꼭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돼요. 의가 중간에 딱 있을 때 그 옆에 양옆에서 호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이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왜 이 의를 맨 앞에다 썼느냐? 그것은 의가 정립되지 않으면 평강과 희락은 따라올 수가 없거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요. 이 평강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인의 표지입니다. 표지. 이해되세요? 이 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사인.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여러분 이거 평가할 수 없지만 이 척도를 가지고 평가해 보자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평강이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고, 이 요동하다라고 하는 것은 널뛰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널뛰지 않고 스테디하게 가는 사람, 이게 평강이야. 이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뿌리 깊은 나무지. 믿습니까? 제가 이 평강을 얘기하다가 늘 스테디 얘기하거든. 어떤 사람은 밑으로 스테디해. 이러면 안 되고, 아시겠어요? 정말 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 없이 그냥 평강하게. 믿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그렇게 박해가 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적인 평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래요. 샬롬.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에서는 늘 인사가 샬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보세요. 샬롬. 욕하지 마시고 샬에다가 너무 악센트를 넣지 마요. 그냥 샬롬해 그냥. 자, 샬롬 해보세요. 이게 신약 성경에는 바로 뭐냐 하면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우리는 샬롬 안에 있었는데 죄가 이 샬롬을 깨트려 버렸어. 이해되세요? 샬롬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하나도 뭐가 나지 않은 완벽한 상태가 구약의 샬롬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완벽한 상태가 죄 때문에 깨어졌거든. 그러니까 이 죄, 막힌 죄가 하나님 안에서 뚫어져서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여긴 평강은 없네.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말고 무슨 찬양이 있을까요? 내게 간 같은 평화는 내가 늘 하던 예화니까 이거 또 하기 좀 내가 그래서. 자, 여러분 이 평강,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냥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아. 예수만 잘 믿으면.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옆에 사람 한번 손을 잡아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손 잡았으면 그 사람을 좀 보고 불러야지. 내가 급한가 봐. 그냥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축복하면서 부릅시다. 왜냐하면 지금 손 잡은 옆에 사람이 평안이 없어. 예? 그러니까 평안을 좀 주시라고요. 자, 다시 한번 부릅니다. 평안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얘기해요. 내가 왜 자꾸 시키는 줄 알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옆 사람 같이 세우고 살려야지. 기독교가 살리는 종교라고요. 아멘. 나 때문에 이번에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평안이요, 한번 경험해봐요. 뭐냐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평안, 돈으로 살 수도 없는 평안. 근데 예수만 잘 믿으면 주어.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고 살아가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지, 걱정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런 것들이 싹 가셔간 절대적인 평안의 상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요. 이 찬양 아시죠?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2절 부릅니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안을.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 3절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께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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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아멘. 왜 3절까지 불렀느냐면 간혹은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만지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중간에 내 의지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령님이 더 만지시라고 2절도 부르고 3절도 불러요. 그게 못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굉장히 깊게 여러분들 만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가사를 음미하면서 전심으로 한번 따라와 봐요. 아시겠습니까?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이 찬양도 우리가 제대로 부르면요, 이게 설교예요. 이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기뻐서 방방 뜨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적으로 평화가 누려지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어디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높낮이가 심한 사람은 아무리 연륜이 오래됐어도 아직은 초보야. 아세요? 이게 스테디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평정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쁨, 이게 희락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같아. 왜냐하면 한 대 쥐어박아도 웃고, 그리고 어려워도 웃고, 힘들어도 웃고. 계속 웃는 사람 바보 아닌가? 그죠? 맞죠? 좀 바보처럼 살자고요. 근데 내가 스스로 바보가 될 수는 없고, 하나님 나를 바보로 만드셔야지. 그죠? 이 하나님 앞에 미친 바보가 어떤 바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바보야. 믿습니까? 세상은 나를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기쁨이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으면 내적으로 평안하고 외적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시골 교회였는데 가서 아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올라오는데요, 뭐가 느껴지냐면, 제가요 원래 몸치예요. 근데 춤을 못 춰. 정말 내가 이렇게 하지를 못해. 나를 절대로 춤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마음속에 기쁘니까요, 이게 막 그냥 들썩들썩해져요. 음악을 틀지도 않았어. 그냥 사역을 다 끝마치고 그 버스를 타고 같이 봉고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막 너무 기쁜 거 있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내가 왜 그럴까? 내가 미쳤나?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막 춤을 추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목사님, 나 너무 기쁜데 이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령님 기뻐하셔서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손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누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돈이 있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고, 내 일이 잘 풀려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초적으로 주시는 기쁨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현재적으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같이 아우러지는 거지. 믿습니까? 이 세 가지는 동시적인 사건이야. 하나님 앞에 뚫어지는 의, 온전한 관계가 생겨나면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좀 웃으면서 불러요. 인상 쓰지 말고.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3절밖에 없어요 이거? 아 3절밖에 없구나. 예. 2절 보세요. 제가 뭐 찬송가 몇 절인지 다 외우질 못해요. 그런데 나는 억지로 막 이 찬양 부르면서 기쁘게 웃기고 싶지는 않아. 그게 다가 아니니까. 제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가사대로 된다는 거지. 믿습니까? 이 가사를 쓴 사람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 쓴 사람의 체험이 내 체험이 되기를 원하시란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 예수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오늘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 현재적 바로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인 요소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말은 내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와 같이 연결해서 제가 풀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센스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길게 안 하고 여기서 동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동영상일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아까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저를 격려해 주시냐면, 하 목사님, 제가 신문이나 다른 데를 보니까 하 목사님 여전히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하고 계시는군요. 너무 기쁩니다. 힘내세요. 뒤에서 응원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가 왔어요. 감사했죠. 근데 거기에 동영상을 하나 딸려 보냈어요. 동영상을 보는데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이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냐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 보는 게 낫겠죠? 인도에 한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도에서는 자치주의이기 때문에 주마다 다르지만 예수 믿으면 지금도 추방해 내고 죽이는 주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더 했겠죠? 1900년대 초니까. 그런데 이 인도에 들어갔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한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뒤바뀌어졌습니다.
그 소문이 마을에 돌았고 추장은 그 마을의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그 가족을 중앙에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단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그러면 네 자녀들 살려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때 이 사람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영감이 떠올라서 만들었던 찬양을 불렀대요.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영어로 불러보니까 이래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이미 결단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그 영어 가사를 읽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전도학 교수잖아요. 도대체 전도를 어떻게 본질적으로 했길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뒤바꿔 놨을까?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자식들이 살 수 있는데 그 말을 해가지고 자식들이 죽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No turning back. 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 예수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주장이 아내를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줄게.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이 아내 살려주지만 안 그러면 이 아내 죽어. 그때 이 사람이 두 번째 2절 가사를 불렀습니다. No 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혼자 남았습니다. 주장이 또 물어요. 너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너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네 목숨 살려줄게. 그때 이 사람이 3절을 불러요.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세상은 내 뒤로 하고 십자가는 내 앞에 두면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영상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게 뭘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상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결단이 흔들리는 것은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지속적으로 만나지 못하거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가족이 다 죽었죠. 근데 그렇게 떳떳하게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추장의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러면서 이 추장이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 믿는 마을로 바뀌어졌대요. 한 가족이 희생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는데 이런 결단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No turning back.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터닝백을 하는지 몰라요. 나 옛날이 좋았어. 나 그때가 좋았는데 왜 내가 이곳에 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동일했습니다. 광야가 너무나 힘드니까 나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고기도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떡도 마음껏 먹었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아니에요. 비록 그곳에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금 나를 다루어 가고 계시거든요. 터닝백 하면 안 돼요. No turning back.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No turning back. 따라하세요.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이 요소들이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평강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거죠. 이것들이 경험되어져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설령 내 자식이 죽고 내 아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믿습니까? 신앙은 단순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그 총칼의 위협 속에서 No turning back,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몇 명이 될까요?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좀 얹어서요. 가사 띄워주세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같이 띄우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한글로 먼저 부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영어 가사 띄우세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우리가 한글로 그냥 부를 때는 이 의미가 뭔지 잘 몰랐어. 그런데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영어를 그대로 보니까 바로 죽음의 그 순간에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쫓을 겁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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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2절은 가사가 이래요. No 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내 아내가 같이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No 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이게 뭐 바뀔 수도 있어요.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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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urning back, no turning.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마.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시간에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 역시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좀 뒤돌아보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었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간증처럼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결단해야 될 마음을 주신 사람만, 그 경우가 있어서 결단해야 될 마음을 주신 사람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흔들렸었는데, 하나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내 마음이 결단하며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내가 딱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앉아서 기도해도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제목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경험되어져서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원활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 십자가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일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고민했던 바도 있고 뒤돌아봤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심히 번민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No turning back, 하나님, 내가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묵묵히 이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결단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미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누구가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등 뒤로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나가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이 더 깊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 하나만 더 나누고 이 기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제가 얘기했죠. 의라고 하는 게 정립되지 않으면 평강과 희락도 있어질 수 없다고요. 오늘 나에게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텐데, 잠잠히 세상 거 다 내려놓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려놓고요, 이 시간만큼은 성령의 귀 기울이십시오. 그 성령님이 계시하셔서 내 안에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뚫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정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평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되찾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1, 2, 3절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할만 충만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부릅시다.
이름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십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도 없이 바는